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3일 동안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 신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바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애굽의 노동력을 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 종이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이야기는 오히려 바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를 자극하게 되고 더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혹대러 갔다가 혹 붙여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가고 난 이후에 바로가 그 바로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고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곡고성을 쌓고 있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바로가 열받은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공급해 줬는데 애굽이 공급을 해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벽돌을 쌓아갔었는데 이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지푸라기도 집도 너희가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막 구해다가 그거를 벽돌로 만들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짚은 제공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그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폭풍은 누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그 바로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얘기한 이유로 오히려 후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후폭풍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졌다. 그들이 게을러졌고 그들이 완전히 이 게으름 때문에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압박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형적인 억압 강화 정책이죠.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로가 이렇게까지 억압하고 강화해서 하는 정책이 뭘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표현보다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모세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모세에게 걸었던 기대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만이 여전히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꺾고 바로가 여전히 최고의 권력자다라는 것을 바로 스스로가 드러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결정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깨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하고 모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 영적인 지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내가 최고 권력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하나들이 결국에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줘버리고 그게 거짓말이고 내가 여전히 최고 권력자라는 걸 바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명령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오해도 겪을 때도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뒷구절들에 보면 이 애굽의 감시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인 감독들이라는 감독과 그리고 기록원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원들에게 말하고 이 기록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이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친일파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인이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사람들, 또 신약으로 보면 세리 같은 자들,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이면서 더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기록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록원들이 노동자들을 시키기 시작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독들이 기록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는 짚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벽돌을 원래대로 쌓아놔라. 그러나 기간은 동일하게 할 거고 너희가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매를 때리고 안 그러면 더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짚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원들이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가서 더 자기들이 억압을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이야기가 가서 대변하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짚을 주지 않고 이 양만큼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기록원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고 해방을 원하는데 이 기록원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통치자가 맞습니다. 당신이 통치자가 맞고 당신이 위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짚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기록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해방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원하고, 그들을 그 모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기록원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꼭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때로는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소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삶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여러분 꺾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뒷구절에 보면 모세도 당황스럽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일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열리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다 꽉 막혀버리고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우리는 그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다시 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원래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기록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비방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해서 일만 힘들어졌다라는 비방을 이들에게 듣습니다. 왜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너네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막 비방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속상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바로에게 말한 이후로 더 어려워졌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도 왜 주의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 더 불행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는데 오히려 이 백성은 더 어려워졌고 주께서도 지금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 어려움은 내가 다 당하는 것 같고, 참 그런 시기들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부터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할 거고 너희가 그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졌고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6장 1절에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시냐, 여호와가 살아 계시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 1절 이후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언하신 이후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 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부모님을 전도하겠다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이제 진짜 하나님 복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듣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고는 그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그 친구는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버지한테 엄청 된통 혼나고 왔습니다. 엄청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고 가도 안 되던데요. 기도하고 가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래도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일하실 거고 분명히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조금 아프셨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아프셨고 그 딸이었던 그 친구도 참 오랫동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그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기도 제목은 항상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보고 그 친구의 역시의 고백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재밌게 겪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기도 하고 저도 겪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돼서 그걸 위해서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늦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늘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느 날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내 인생의 뒤를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10년을 넘게 이제 목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청년 시절 제가 사역의 초창기 때 청년을 담당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성숙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을 이제 훈련시킬 때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씩을 걸어갔던 청년들이 이제 10년 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10년 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날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힘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꼭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역전드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역전드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반전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 같았는데 뭔가 어려워진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반전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앞에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